춘천교회는 항상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방문했을 때도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처럼 젊은이들이 양성해서 아쉽지만 많이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 나라 가면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옛날부터 있었던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다 남아있다면 대형 교회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각 지역도 보내셔서 각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모든 동기와 그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 평가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외형적으로 보는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의 평가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 춘천교회 올드 멤버인 거 아시죠? 올드 멤버입니다. 춘천교회 승리받은 엄연한 춘천교회 출신으로서 청주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교회가 잘 되는 것이 저에게도 잘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식 초청을 받은 건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보였어요. 오면서 마치 태어난 고향 마을을 방문하는 그 마음 아세요?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침례 받을 때 계셨던 분들이 또 여전히 계시고 세월의 흔적은 얼굴에 다 남아있고 하지만 그때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그래서 좀 감사드립니다. 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데 제가 강의를 듣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막 그렇게 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강의 내용은 교회사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감성적인 느낌을 자꾸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저는 사실 예술가적인 성향에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더라고요. 옛날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주어진 책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책임 같은 책임이 감성 따라 이렇게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교회사와 또 브래드린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를 제가 연구하고 가지고 결론 내린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점을 양해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춘천교회의 일꾼들과 성경교사들의 분별과 입장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춘천교회의 일꾼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2시간을 해야 되는데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어떻게 하나요? 그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2시간만 하세요? 네. 지금부터 2시간. 우리 쉬는 시간은 잠깐 필요하겠죠? 쉬는 시간 한 5분 정도 생각해서 하면 12시 반 정도에 아마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1시 반? 1시 반 정도에 늦은 점심을 시장의 반찬이라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원래 오늘 이번 시리즈의 5번째 시간인데 두 계열의 형제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에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개방 형제단, 비개방 형제단. 영어로 하면 오픈 브레드린,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이라고 말합니다. 두 계열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 하나의 형제 운동 가운데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크게 세 그룹의 세 교회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형제단 즉 모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국교회 전통, 영국 국교회 전통, 앵글리칸 처치 또는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하는 성공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주축이 된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침례교회 전통입니다. 베프티스트라고 해서 자유교회 전통을 영국에서 시작한 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지운동이 일어나기 2세기 전인 17세기 초에 영국에서 일어난 그룹입니다. 그 침례교회 목회자들이었던 분들이 현지운동에 합류했던 이런 사실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전통은 퀘이커 전통입니다. 자유교회 전통의 부류에 속하지만 다소 신비주의적인 그룹입니다. 역시 17세기에 조지 폭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그룹입니다. 1800년대 초에 퀘이커 무리 가운데에서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으로 기우는 것에 반발해서 나온 복음주의자들이 다수가 형제단에 합류하게 돼서 형제단의 신학과 실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룹, 다양한 교단의 배경, 그룹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공통된 이념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 바로 모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출신이 있다 보니까 견해가 처음부터 다 통일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출신과 개인의 차이에 의해서 다양한 차이들이 이미 시작부터 존재했습니다. 크게 그런데 두 가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존 넬슨 다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단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 두 단계에 의해서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공중 재림은 성도들을 위한 재림, 공중까지 오는 재림이고, 그리고 이후에 지상에서 환란이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성도들과 함께 오는 지상까지 오시는 재림, 그것이 지상 재림이다라고 해서 재림을 두 단계로 봤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플리머스에서 다비와 동역을 했었던 뉴턴은 이 다비의 두 단계에서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림은 단일 사건이다. 그래서 공중까지 오실 때 성도들이 올리었다가 또 바로 함께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뉴턴의 재림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질서, 즉 사역의 자유에 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뉴턴은 공인된 장로직을 주장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보면 회중 중심인 건 맞지만 목회자로서 장로들이 세워져 있더라.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생겨난 형제단 교회에도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비는 뉴턴이 성직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장로직을 부정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플리머스 논쟁이라고 해서 이름 붙였는데 1845년 형제단 기원이 1829년이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45년에 다비가 뉴턴이 성직제도를 도입했다고 공격했습니다. 다비는 외부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플리머스에 머무르기보다는 유럽 대륙 쪽이나 북미 쪽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머스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여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비가 그 여행 중에 돌아와 보니까 뉴턴이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끼리 교회의 일을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뉴턴이 성직자 제도를 플리머스 교회에 도입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에버링턴가에서 플리머스 이 도시의 에버링턴가에서 모이던 교회 가운데서 다비를 중심으로 한 이들이 롤리가로 새로 예배당을 얻어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47년 여름에 2차 플리머스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이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 뉴턴이 강의한 내용을 어떤 자매님이 받아 적었는데 메모했는데 그 노트가 흘러가서 다비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뉴턴의 강의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인간도 되고 이스라엘도 되어야 했기에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전적으로 자원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그 노트가 빌리완에서 뉴턴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다비 쪽의 입장에 있었던 분들이 뉴턴의 면담을 하거나 설명을 듣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트만을 근거로 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에버링턴가의 뉴턴이 목회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일부는 떠나갑니다. 다른 곳으로. 남은 이들은 뉴턴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반대 의사를 표하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다비를 비롯한 이들은 에버링턴가에 있는 교회를 의심의 눈초리를 여전히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플리머스의 형제단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였지만 크게 위축이 돼서 매우 소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에버링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랬던 논쟁이 이제 브리스톨로 옮겨옵니다. 1848년 초에 캡틴 우드폴, 이 캡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뭐 장교였든지 선장이었든지 뭐 그랬기 때문에 앞에 붙인 거죠. 우드폴과 그의 육신의 형제가 이 베데스다 채플에 가서 떡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플리머스의 에버링턴 가의 교회에 출석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채플에서는 이 베데스다 채플은 이제 조지 밀러와 헨리 크레이크가 목회하는 교회였거든요. 이분을 3명의 형제들이 면담을 합니다. 우드폴 형제들이 면담을 해서 뉴턴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뉴턴의 문제가 됐을 때 또 영국에 있지 않고 유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참여시켰습니다. 교회 만찬에 참여시킵니다. 그것을 다비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베데스다 교회에 당신들과는 이제 교제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합니다. 베데스다 일꾼들이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다비를 비롯한 이들에 의해서 베데스다의 일꾼들이 뉴턴과 원래 성경의 가르침의 중간 입장을 오히려 취했다.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48년 8월에 베데스다 회람을 돌립니다. 이것은 다비가 뉴턴의 가르침에 오염된 베데스다와 절교할 것을 전 세계의 형제단에게 문서로 통보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회람을 따르는 형제단과 그렇지 않은 형제단이 양분이 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회람을 따르는 교회들은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이 됐고 베데스다 회람을 인정하지 않고 여덟 베데스다 교회와 교제하기를 원했던 교회들은 오픈 브레드린이 된 것입니다. 내막을 뭐 호주나 뉴질랜드에 있는 형제단 교회에서는 알았을까요? 내막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다비의 문서만 본 거죠. 그런데 다비는 전 세계적으로 형제단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분이에요. 많은 이 여행을 통해서 성경적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지도가 제일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의 명의로 문서로 바꿔보니까 그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신뢰하고 대부분의 형제단은 다비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잉글랜드 서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이 베데스다 채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까이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형제단 교회의 다수는 베데스다 채플과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오픈 브레드린이 훨씬 숫자가 적었고 전 세계 브레드린 대부분은 다비의 입장에선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이 됐던 것입니다.
두 개의 형제단의 발전하고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개방 형제단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비의 견해와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분열 전부터 다비는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분열 직후에 유럽과 북미 대부분의 형제단은 그래서 비개방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 비개방 형제단은 그 이후에 지속적인 분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1882년에 에드워드 크로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더블린에서 떡을 떼는 세 무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크로닌, 에드워드 크로닌을 중심으로 한 떡을 떼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과 벨렉과 허친슨이 중심으로 된 떡을 떼는 모임이 연합한 것이 1829년이고 그 이전 1827년에 안토니 노리스 그로브스가 떡을 뗄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얘기한 모임이 벨렉과 허친슨의 떡을 떼는 모임이었어요. 그 이후에 연합을 한 것이 1829년에 에드워드 크로닌의 모임과 떡을 떼는 모임과 합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 크로닌입니다. 그 크로닌이 1881년에 파문당합니다. 그리고 이 크로닌의 파문에 반발한 윌리엄 켈리, 침례교 선교사 윌리엄 켈리와 다른 모임의 윌리엄 켈리입니다. 이 윌리엄 켈리가 파문당합니다. 이유는 크로닌 파문에 대해서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니트비와 밀러가 앤드류 밀러입니다. 동조해서 켈리와 함께 분리되어 나갑니다. 앤드류 밀러는 지금 전도출판사에서 6권인가 시리즈로 교회사 차기 예언적 중심으로 본 교회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교회사 시리즈 책이. 이건 이 앤드류 밀러가 그 밀러입니다. 이분이 이스콜리시브 브레드린이고 그 다음에 분리되어 나간 켈리파 이론이었다. 그 정도는 아시고 그분이 어떤 관점으로 교회사를 봤을까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85년에 북미에 프레데릭 그랜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파문을 당합니다. 프레데릭 그랜트가 파문을 당한 이유는 영국의 브레드린이 이스콜리시브 브레드린은 아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집권적인 교회 형태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압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랜트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파문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랜트를 따르는 많은 다수의 무리들이 그랜트파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브레드린들은 대부분이 그랜트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콜리시브 브레드린 중에 그랜트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85년 잉글랜드의 레딩 아십니까? 설기현이 뛰었던 구단이 레딩.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네. 레딩과 스튜어트 무리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다수의 교회가 합류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브레드린은 원래 스튜어트파였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콜리시브 브레드린 중에서 다시 오픈 브레드린 쪽으로 합류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호주의 브레드린은 오픈 브레드린의 입장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방형제단은 어떻게 전개됐는가 보면 잉글랜드 서부와 북부의 형제단이 처음에 개방형제단 입장을 취했습니다. 1859년에 북미에서 촉발된 부흥운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혹시 검색해 보시면 수요 정오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북미의 대학생들 중심으로 시작된 부흥운동이에요. 그들이 수요일날 정오마다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되면서 미국의 대각성운동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영국으로 파급됩니다. 파급되면서 그 힘을 얻어서 개방형제단의 교회들이 다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개방형제단이 왜 그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냐면 개방형제단은 다른 교단과 열려있는 교세권을 이뤘습니다. 연합할 부분들을 많이 연합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흥운동을 수용을 했고 또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부흥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 시기에 기독교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부흥 설교자들이 개방형제단과 교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형제단이
비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부흥 설교가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복음 설교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개방 형제단과 교제하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교단들은 제도적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단은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당대 유명했던 부흥 설교가들이 개방 형제단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확장하게 되는데 조지 밀러가 세운 성경 지식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를 통해서 전 세계 사역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보내게 됩니다. 보육원 사업, 고아원 사업만 한 것이 아니고 조지 밀러는 이 성경 지식 협회를 통해서 해외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내지 선교회를 후원하고 동역했습니다. 형제 중에 인도자들이라는 책이 전도출판사에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허드슨 테일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임에서는 허드슨 테일러가 모임이 형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았겠지 이 정도만 압니다. 근데 제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은 이따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겠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모임의 형제입니다. 계속해서 밀러로부터 후원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두 번째 시간에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륙에서 선교 사역이 진행되는 개방형제단은 매우 선교적인 공동체를 이뤘고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0년에 미국에서 윌버 맥카피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됐고 1962년에 영국에서 에드윈 제임스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도 형제단이 오늘날의 형제단이죠. 형제단이 생기게 됐습니다. 형제단의 뿌리는 한국 형제단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겠어요? 개방 형제단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개방 형제단의 신학과 행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에 대한 강조입니다. 다비가 쓴 그리스도의 교회 본질과 연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1828년에 쓴 책입니다.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만의 연합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관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사람들과만 연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 교회 역사 가운데서 형제단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보면 하나됨과 연합을 강조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수없이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죠.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왜 갈라질까요? 자기 중심으로 연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견을 자기 중심으로 하나됨을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모임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장로교는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장로교가 얼마나 많은 분파가 있습니까? 기독교 장로회가 있는가 하면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예수교 장로회 안에 통합파가 있고 그죠? 합동이 있고 그 전에 또 고신이 또 갈라졌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그런 많은 분파들이 생기는 이유가 자기 중심으로 하나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비는 또한 하나님의 연합 원리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분리라는 책에서 교리적 악을 우선 도덕적 오용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비개방 형제단의 신학과 행습을 보면 파멸된 교회 개념이 있습니다. 다비가 주장한 개념인데 그때 당시에 19세기 당시에 교회는 파멸되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교회, 초대교회, 성경에 나타난 그 교회는 다시 세울 수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파멸된 교회들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수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리돼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지역교회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신자들 전체의 모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춘천교회라고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춘천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이 사람들만, 여기 모여있는 사람만 참신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춘천교회라고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춘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그룹은 교회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글에 있는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신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라고 여기거나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임들은 조직화된 직분이나 다스림은 불가능하다 봤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적 은사 활용만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어떤 직제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일관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열려있는 공동체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일관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한선을 자체적으로 규정해야 됐습니다. 그럼 누가 일관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까지 용납할 거냐, 어떤 사람이 일관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배타적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형제운동 초기의 동역자들을 배척했습니다. 첫째로는 오픈브레드리를 배척합니다. 제가 이분들의 글들을 다 찾아 읽어봤습니다. 형제들의 집 아시죠? 이종수 선생님이 출판하는 일을 사역을 하고 계신데 형제들의 집에 출판되는 책들은 다 익스클루시브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익스클루시브의 형제님들은 오픈브레드림은 브레드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픈브레드림의 초기의 핵심 인물들이 다 친례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례교의 분파지 브레드림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익스클루시브 분들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개방 형제단의 교회관은 중앙 집권화된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독립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혼돈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말은 한 몸의 교회를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보고 지역교회를 독립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상과 한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상과 역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상호 의존적이고 전체 교회들의 공식 입장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춘천에 이런 공동체가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이쪽에도 하나 있고 뭐 다른 쪽에도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저쪽 교회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개별적으로 어떤 일도 결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다른 회중의 동의가 없이는 교회적 행동을 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 교회적 행동이 뭐겠습니까? 어떤 누군가를 성도로 영접할 것이냐, 또 징계할 것이냐, 다른 지역으로 보낼 것이냐, 뭐 이런 것이 이제 교회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 교회의 중요한 결정 사항들, 이런 것들 교회적 행동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지역교회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 교회적 행동이 용이하도록 만든 것이 런던 중앙회입니다. 이 런던 중앙회에서 지역교회의 모든 그런 문제들을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결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모임들은 런던 중앙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앙 집권적인 교회 형태입니다.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플리머스의 대부분의 그 초기 멤버들은 다 북교회 사람들입니다. 북교회 출신들입니다. 영국 북교회. 다비도 북교회 사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될 때 교황을 영국 왕으로만 바꾸는 교회였습니다. 펠립 8세라고 하는 영국 왕이 자기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교황청이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영국 교회는 로마 교회와 분리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수장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장령? 영국 교회의 머리는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국 왕인 나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 교회의 머리는 영국의 왕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교황이죠. 영국 교회의 머리는 영국 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이 중앙 집권적이고 수직적인 체제가 그대로 분리돼서 영국 교회가 된 겁니다. 영국 국교회가. 물론 그 안에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니까 종교개혁 전통을 가진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영향을 미쳐서 그 안에도 복음주의자들이 생겨났지만 교회 체제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중앙 집권적이고 피라미드 구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객망 형제단의 이런 행습, 교회관은 어디로부터 왔겠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스스로 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유아 세례를 고소했습니다. 다비는 유아 세례를 지지했고 본인이 가르치는 교회에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다비가 개척하도록 도왔고 또 개척한 교회에서 일부 사역을 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유아 세례를 시행했습니다. 나중에 이스클루시브 브레드린에서 갈라져 나간 북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프레드릭 그랜트 또한 유아 세례를 지지했습니다. 그의 글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볼 때 유아 세례는 타당하고 성경적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아이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장점이 있다.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좀 방황하더라도 교회로 돌아온다. 마치 연어와 같이 그런 장점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침례는 그들을 하늘에 속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만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학교에 속한 자라는 표식을 해두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우리가 국가교회 체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원천이 유아 세례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년을 내려온 전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국가교회 체제를 반대했던 이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순교에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교회 전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은 유아 세례를 고수했습니다. 그럼 비가방 형제단의 행습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직분을 계속 볼 텐데 교회 직분을 또한 거부했습니다. 설교 가르치는 일에 모든 형제가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직분의 거부까지 나갔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국교회 체제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교회는 수직적이고 이런 거의 계급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파멸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의 직분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분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계승 사상,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계승 사상에 대한 염증으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사도계승 사상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살펴보면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것은 타당한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비교하는 문제들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장로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개방형제단이네요. 넘어가서 이제 개방형제단의 신학과 행습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연합,
오픈이죠. 열린 연합을 지향을 했습니다. 네, 그로브스는 흥미로운 것은 그로브스는 국교회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처음부터 이런 입장을 지향했거든요.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자신이 한 분파에 속하는 것이 곧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의 코리 대주교 그리고 다니엘 윌슨 주교를 방문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세라포에서 사역을 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침례교 선교사와 교제했습니다. 그분은 선교를 일찍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처음에 그가 떡을 자유와 연합의 원리를 제시했을 때는 영국에 있을 때예요. 처음부터 그로브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영국 국교회, 국가교회 체제인 영국 국교회에 대해서 그로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제도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지만 내 마음은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진주, 나에게 그토록 못된 껍질로 보이는 것에서 큰 안식을 찾습니다. 이 말은 국가교회 체제인 영국 국교회 시스템은 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브스는 또한 그리스도 교회의 연합과 친교의 원리라고 하는 글에서 이 세 가지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개인을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성경적인 회중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회중과도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이 그로브스를 비롯한 오픈 브레드린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픈 커뮤니언이냐 아니면 클로스드 커뮤니언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방 만찬이냐 폐쇄 만찬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픈 브레드린은 개방 만찬의 입장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오픈 브레드린 안에도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면서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오픈 브레드린의 기본 원칙은 개방 만찬이었습니다. 개방 만찬은 뭐냐면 이 교회의 주의 만찬 시간에 누군가가 참석을 했어요. 이 교회의 성도는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만찬을 참여시킬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지는 하되 이 주의 만찬의 의미,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고지는 하되 강제하지 않는, 통제하지 않는 그것이 오픈 커뮤니언입니다. 그의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 서청주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끼리 논의를 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오픈 커뮤니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개방 만찬. 그런 일은 흔하지 않지만 여행 왔다가 교회 방문하는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장로교나 뭐 감리교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와서 만찬 시간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전에는 우리 서청주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떡을 돌리다가 그분이 있으면 싹 옆으로 빼돌립니다. 손도 못하게, 노터치. 아예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그 사람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멘트를 바꿨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은 사람에 안에서 참여할 수 있다라고 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음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떡과 잔을 돌릴 때 청년들이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안내를 해요. 이렇게 들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다 줘요. 다 기회를 줍니다. 때면 떼도록 하고 이렇게 다 기회를 줍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확인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떼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픈이냐 익스클루시브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매우 실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서청교회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사람인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령 그 사람이 돈 받지 않았는데 떡을 뗀다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에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다만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뮬러, 크레이크, 체프먼 이런 사람들은 침례교 출신이잖아요. 침례교 출신인데 왜 침례교를 떠나서 형제단에 합류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침례교회가 1600년대 초에 생겨났을 때는 제가 침례교 역사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브래드린과 거의 같았습니다. 매우 비슷했습니다. 200년이 지나니까요. 규모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규모가 필요한 것이죠. 약속도 필요하고 이렇게. 그래서 원래의 아주 그 원시적인 형태에서 뭔가 규모를 갖춘 체제가 정비된 형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교단이 됐어요. 침례교도들도 사실 교파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본받은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침례를 주니까 바티스트라고 다른 사람들이 불러준 거예요. 약간 경멸의 말이었습니다. 경멸하는, 침례 주는 놈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교단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은 하나의 교단으로서 자기 안에서만의 교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 목사들이었던 윌러나 크레이크나 체프먼이 봤을 때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파의 장벽을 넘어서 연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된 형제운동을 바라보니 지역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단을 떠나서 형제단에 연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시적인 침례교의 형태와 형제단, 이제 막 일어나는 형제단이 거의 같았기 때문에 그런 향수를 가지고 있는 침례교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침례교에서 나와서 형제단에 합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밀러와 크레이크와 체프먼은 그의 배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오픈 브레드린의 이런 연합, 열린 연합을 지향하는 관점 때문에 강단 교류를 했습니다. 타교단의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본인도 초청받아서 가기도 하고. 지금 한국 형제단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픈 브레드린의 초기 멤버들은 그런 열린 연합을 실제로 지향을 했고 그런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침례와 두 직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 한해서 완전 침수에 의한 침례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인정한 유일한 형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침수 침례를 근대에 회복한 사람들은 침례교인들입니다. 17세기의 침례교인들에 의해서 이머전 백티즘,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그들은 회복했어요. 제침례파들은 신자의 침례, believer's baptism을 주장했지만 그들의 침례 방식은 관수례였습니다. 여기다 물을 뿌리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침수에 의한 침례를 근대에 회복한 사람들은 침례교도들입니다. 근데 17세기에 이제 침례교인들이 그 침수 침례를 회복했는데 19세기 형제들이, 특히 오픈 브레드린 형제들이 침수에 대한 침례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다수가 누구였다고요? 침례교 목사들입니다. 그런 인터랙션을 다 무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이고 그렇지만 전혀 그런 인과관계 없이 성경만 묵상하다가 침수 침례가 맞다라고 시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배워왔고 시행하고 있던 중에 또 당연히 이어서 했던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례는 교회 회원 가입의 성경적 수단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에 침례받는 자가 연합돼서 동일시되고 또 주님께 복종하는 의미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는 장로와 집사 두 직분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전에 몇 번째 강의였나요? 살펴본 것처럼 자유교회 전통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유교회 전통의 교회들이 두 예식과 두 직분을 인정하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두 예식이 뭐냐면 침례와 만찬.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신약교회들이 지켜야 될 두 예식이 침례와 만찬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두 직분을 얘기합니다. 장로와 집사. 이것이 자유교회 전통에 따르는 무리들의 공통점입니다. 또 우리만 장로 집사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한국의 침례교회들은 미국 남천인회교나 이런 침례교회들은 장로를 목사라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 곧 장로 그리고 집사 두 직분만을 원래 인정하죠. 근데 침례교회 학자들이나 또 보수적인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침례교회 타락했다고. 한국 침례교회가 왜 타락했다고 얘기하냐면 호칭 장로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호칭 장로.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의 주류가 장로교잖아요. 그래서 장로교 사람들 교류하다 보니까 침례교는 집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하고 집사만 있는 거예요. 목사하고 장로니까. 그러니까 교류하다 보니까 저쪽은 장로고 여긴 집사예요. 그러니까 한 수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가 없고 그들의 기준으로는 장로이기도 한데 평신도 대표 뭐 이렇게 야 억울하다, 안 되겠다 해서 총회를 했는데 침례교회도 총회가 있어요. 다른 교단처럼 총회가 있는데 침례교 총회는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거기도 자유교회 전통을 교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교제 분위기예요. 전국에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가 3,000 몇백 개 된다고 하는데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모임이 총회입니다. 우리 장로성회랑 사실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서 합의해서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듣기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3박 4일 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목회자들이 바쁘니까 마지막 날은 대부분 다 이미 돌아갔어요. 집으로 가고 소수만 남잖아요. 그때 전격적으로 호칭 장로 문제를 제안을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역교회들은 강제 조항이 아니니까 동의하는 교회들은 호칭 장로를 세우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안 세우고 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침례교단의 공식 입장은 호칭 장로를 세우는 쪽으로 결정이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안에서도 서로 논란이 야 우리가 장로교 따라가면 되겠냐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가야지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만 가지고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성경이 같아요. 성경이 같기 때문에 우리 밖에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끼리만 성경 공부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강물이 흘러서 뭐 지류가 생기기도 하고 다시 통합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두 직분, 두 예식 이런 것이 이미 200년 전에 영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200년 전에 그 자유교회 전통을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이미 밝혀졌고 수행되어 왔던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회 독립성을 개방형제단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역교회들을 관할하는 상부기관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하고 연합하였다. 이런 형태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라고 봤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교회 머리는 다 주님이시고 또 서로 지역교회 간에 서로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교회는 감독이자 목자, 그의 영적 어른으로서 장로들이 있고 그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영 및 치유되어야 한다. 옛날에는
장로들을 잘 안 세웠잖아요. 한국 브레드린이. 요즘에는 거의 장로들을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집사는 또 다르더라고요. 예, 집사는 또 세운 교회가 있고 세우지 않은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이것이 17세기에 출현한 침례교회 전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개방형제단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침례교 목회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억울한 느낌도 들지만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장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결과들입니다. 우리 형제단이 매우 다양합니다. 얼만큼 다양하냐? 이만큼 다양합니다. 지금 오픈과 익스클루시브를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익스클루시브와 오픈 사이에 타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오픈 다음에 와이드가 있고 프로그레시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왜 형제단이 다양할까요? 우리와 같은 그룹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단 헌법이 없잖아요.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룹들,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그룹들이 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성 제도, 기성 교회들의 모습들을 반발하고 나온 그룹들은 다 그런 형태를 띠게 돼 있어요. 제도가 된 교회를 거부하니까 제도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지 않으니까 굉장히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유연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수많은 분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통합된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조가 없잖아요. 통합된 학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부분 도제식으로 성경 가르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한국 브레드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느 지역계, 그 지역계 일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마다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듯이 전 세계 브레드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 스콜리시브 브레드는 우리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왜 파악이 안 될까요? 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스콜리시브 브레드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타이틀 정도는 이제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IBCM이라고 International Brethren Conference on Mission이라고 하는 수양회, 우리말로 하면 수양회죠. 수양회가 이제 유럽에 있는 형제님들이 주도하는 수양회가 있어요. 그 IBCM인데 그 아시아 태평양 수양회가 따로 있죠. 한국에서도 2006년인가 몇 년인가요? 그때 원주에서 했었잖아요. 그건 아시아 태평양 연합 수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훨씬 큰 규모가 IBCM이에요. 근데 IBCM은 상당히 프로그레시브적인 모임의 형제님들이 주도해서 시작한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한국 모임에서 안 갔습니다. 거기 가면 버린다, 오염된다, 안 보냈어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점점 내용이 확장이 돼서 이제 굉장히 타이트한 이런 분들도 합류를 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로마에서 하는 컨퍼런스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3명이 갔어요. 저하고 이영규 형제님하고 지춘우 형제님 이렇게 셋이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일본 형제님 장로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때 6분, 7분 일본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집트에 상당히 익스클루시브에 가까운 거기 이집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계열의 브레드린이 있어요. 호주 지혜로하고 교제하는 브레드린이 있고요. 호주 지혜로 교제하지 않고 이완성 형제님이 다녀오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 한국 중앙집권적 교회거든요. 형태를 띠고 있고 규모는 상당히 크더라고요. 익스클루시브에 가까운 브레드린이라고 봅니다. 또 거기서도 오셨더라고요. IBCM에. 그러니까 상당히 IBCM은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을, 형제자매님들을 보게 되는 그런 채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2019년에 갔을 때 세계 120개 국가에서 8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동시통역 부스가 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동시통역을 이렇게 해주고 뭐 한국어는 뭐 우리는 세 명밖에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그래도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만 가긴 했는데 거기서 보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 우리는 한국 브레드린만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뭐 일본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좀 비슷한 브레드린하고만 교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브레드린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놀랐던 것은 쿠바에서도 형제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쿠바 오랫동안 공산체제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공산화되기 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모임이 생긴 겁니다. 근데 공산화되고 나서 이제 지하교회 형태로 이렇게 있고 거기도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있어요. 지하교회인데도 현재는 항상 진보 보수 갈라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란에서 형제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순서지에는 그 형제님이 뭐 강의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잠깐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사회자 형제님이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사진 촬영 금지, 녹음하지 말 것. 첫째 부탁하고 그분의 안전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름도 가명을 쓰셨어요. 근데 전사 같은 마치 최전선에서 막 전투하다가 잠깐 나온 전사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란 교회, 이란도 사실 굉장히 일찍 모임이 시작됐더라고요. 시작됐고 칼레비 왕정 때 이미 모임이 들어가서 부흥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그 이란이 그 이슬람화가 완전히 돼서 이슬람 국법으로 되는 그런 체제였으니까. 근데 그 형제님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안전하도록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들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단의 정신은 죽음을 불사하는 겁니다. 더 세속적인 조건이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faith mission이라고 하죠. 믿음 선교, 우리말로 믿음 선교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 이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외부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통일을 좋아하잖아요. 통일을. 한국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옷도 똑같은 거 입어야 돼요. 그 옛날 2002년 때요. 빨간색 입어야 되고 파란색 입으면 저 뭐야 저 제정신이야 이렇게 그런 어떤 민족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우리 하나. 사실 한민족도 아닙니다. 보면 북방계 있고 남방계 있고 지금 딱 보니까 섞여 있어요. 북방계, 남방계 섞여 있고 그런데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 아이덴티티를 하나가 통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과연 하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똑같은 색깔이어야 되는데 연합은 하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근데 똑같은 색깔로 통일하는 것이 하나의 뜻일까?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무지개가 7색깔이잖아요. 이 가시광선을 프리즘을 통해서 딱 분리를 하면요, 그 속에 7가지 빛이 들어있더라고요. 7가지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색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연합을 할 때 시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면 무조건 배척하고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춘천교회 식구들이 다 하나일 것 같으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약과 부족을 용납하고 다름을 하나로 융화시키는 것,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가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 요즘 청년들은 MBTI 중요하게 보잖아요. MBTI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보는 것은 저는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 당신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배척하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쉽지 않은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그 역사 그리고 우리 브레드린 역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지금 36분인데 36분에 보이겠습니다.